자, 6절 한번 보시죠. 글자를 본 다음에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중국의 사형수들 사형 온도 내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사형이라는 말 듣자마자 어떤 사람은 주저앉더라고요. 지금 글씨가 딱 쓰이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사형 판결이 났다는 걸 딱 알게 되고 완전히 얼굴빛이 렘브란트처럼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됐는데, 야, 이거 어떻게 알지? 그때부터 번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매네 대겔 우 바르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 글자가 이렇게 명확한 게 아니라 약간 흘림체로 돼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셋째 칠이자 만들겠다, 금은을 주겠다, 뭐 굉장히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안에 있던 사람 중에 술사들 다 부르고 뭐 우상 섬기는 자들 다 불러도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람어였거든요. 이건 좀 이제 보시면 이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걸 읽을 줄 알아도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매네는 세었다는 건데 세고 세서 달아보았더니 그리고 나누어졌다 이런 건데, 이거를 세고 달아서 나눠줘? 그럼 고기를 몇 근 세가지고 1000명분 세가지고 쪼개가지고 나눠주라는 뜻인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고기 나눠주라고 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잘못 얘기했다간 자기 모가지도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태우가 탁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왕이시여, 이 왕 전 때, 부친 때, 느부갓네살 왕 때 거룩한 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던 그 다니엘이 있는데, 여기는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 중에 가장 높은 어른을 삼았고, 그리고 마음이 민첩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그 모든 의문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좀 불러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드렸어요. 자, 이때 다니엘 나이가 약 81세입니다. 81세면 모든 거 정리하고 은퇴할 때 딱 있었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벽에 쓴 짧은 문장이라도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벽에 쓴 글씨보다 더 확실한 글씨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지금 시대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얼마나 분명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2000년 전 될 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연구해 보려고 그 무슨 유명한 선지자 있잖아요. 갑자기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셔요. 얼마나 불명확하고 얼마나 진짜 이게 그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 알 수 없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냐면 예언을 했습니다. 해석도 지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단순 명확해요. 확실해요. 그런데 그 확실한 예언 중에 우리 시대에 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언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벽에 쓴 글씨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징조와 함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널리 퍼졌고 그리고 아무리 분명한 징조가 있더라도 다니엘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해석 불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시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벨사살은 먹고 마시고 주지 육림처럼 쾌락을 누리는 게 천국처럼 생각했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어떤 게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치로 삼아요? 주식, 부동산,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있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상상도 안 해보셨나요? 돈 많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돈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있는 것처럼 죄가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오히려 죄를 안 짓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100억이 있다, 아니면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하겠습니까? 제주도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서 한번 놀아볼까? 그래, 요즘 피곤한데 거기서 한번 가봐야지. 그럼 놀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놀러 가면은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좋은 집에 있다고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하겠습니까? 엉뚱한 재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요, 이 속에 있는 온갖 죄가 돈을 통해서 다 나와요. 참 희한해. 돈이 없잖아요. 차라리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나 가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여기 보면 다니엘이 사는 곳하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곳하고 여기 벨사살이 사는 곳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 있느냐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쾌락을 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벨사살 명예, 권력, 돈, 쾌락, 모든 걸 가진 걸 추구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죄 짓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뒷세계를 보면요, 시커먼 게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알고도 짓는 죄. 그걸 줄이면 뭐죠? 고범죄. 여기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19편 12절부터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무슨 죄?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예. 고의로 짓는 죄가 있다면요, 일부러 알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요, 그게 보통 심각하지 않다,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뭔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있겠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기 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세요. 메네가 뭐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보시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겔 우바르신, 여기 우를 띄어야 됩니다.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컨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예, 메네가 뭐냐면 센다는 거예요. 세는데 세고 자세히 세봤다는 거예요. 레슬링 할 때 제일 스릴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레슬링 혹시 어렸을 때 많이 보셨어요? 기밀이 박치기 탁 할 때 제일 신나는 때가 언제예요? 박치기 딱 하고 기밀이 그냥 그 앞에 탁 하면 심판이 어떻게 해요? 1, 2, 3, 4, 5 해서 10까지 딱 하면은, 야, 그 어렸을 때 그 쾌감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셔요? 시대가 끝나면 벨사살한테 카운트 세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운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끝나고 있다고 세워줘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노아 시대 또 120년이라는 기한을 딱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다 세요. 완전히 세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다 세고 계셔요. 지금 보세요. 시점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돼가고 있고, 어느 순간 딱 되면요, 지체 없이 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세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도 셀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명도 세셔요.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고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줄까 했는데 지혜 달라 그래서요.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 재판할 마음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약속한 게 있어요. 뭐 약속했는지 아세요? 요거 약속했습니다. 열왕기상 보시죠. 3장입니다. 13절.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뭘 준다고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수명도 길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막판에 어떻게 했죠? 솔로몬이 자기 처척과 같이 우상을 엄청 숭배했어요. 말년이 안 좋아요. 너무 불행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충분히 지혜의 왕이고 권력도 있고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손아귀에 다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자기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권력으로 얼마든지 건강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살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수명은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빌립보서의 에바브로 디도는 죽게 되었거든요. 바울과 성도들이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났어요.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죽게 안 놔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수명도 더 늘리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15년을 더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도 달라질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딱 몇 살까지 산다 이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사는 것에 따라서 나머지 운명도 결정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 다 세셔요. 머리털까지. 여기 왜 세시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도리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 여기 마태복음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사리온 2에 몇 마리 사요? 5마리.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데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여야 되잖아요. 한 마리 더 줬어요. 한 마리는 뭐죠? 이게 덤이에요, 덤. 1 플러스 1. 그게 덤으로 붙여준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저는 전도 집회에 참석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이무열 목사님이 같은 방에 있을 때 저 처음 봤는데 같이 듣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전도하려고 하는 것은 고2 때부터 전도하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들어 탁 갔는데 나는 덤이요.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저는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자리 딱 앉았는데 누가 잘 들었게요? 덤. 4년 동안 공들인 사람 잘 안 들었어. 나 구원받고 그 친구 구원 못 받았고. 그리고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교훈에서 뭘 하시면 하나님은 왜 세요? 세긴 왜 세요? 인생을 구원받게 하려고. 올바로 세워주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은 왜 셌어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벨사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다리오가 홀라. 하나님은 지금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도 셀 줄 알아야 돼요. 시편 90편을 보면 시편 90편 보시죠.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똑똑한 것은 돈이 많고 많이 배워서 똑똑한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이겁니다. 여기 12절,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모함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 만날 거 생각하고 마지막 딱 생각하면요,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요, 자꾸 주님 만날 거,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거, 이 인생이 짧다는 거 생각 안 하고 뭐냐면
아유, 아직 10년은 남았어. 그래도 10년 동안 살아봐야지. 아유, 그래도 못 가본, 그래도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코로나 끝나면 갔다 오지 않겠어? 아유, 모르겠는데 요즘, 부동산이나 좀 어떻게, 좋은 집에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나도 좀 누려보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요거는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생각하는 겁니까? 요게요, 대부분 내가 살 동안은 주님 안 오신다, 이런 생각에 기본에서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주님 온다 딱 생각하면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진짜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하기 너무 짧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많은 이득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시간 돈 많이 벌었다고 주님 만나면 다 없어지는 시간이고, 진짜 중요한데 써봐라. 성경 배우는데, 복음 전하는데, 사람 챙기는데 한번 써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까지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떡하죠? 세보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거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좋아요. 왜냐면 그 일까지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 정확해요. 또 달아보십니다. 대결이 다 안다는 뜻이거든요. 이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달아보시거든요. 여기 사무엘상 보시죠.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는 마음을 달아봅니다. 이게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이게, 자, 저울추가 있는데 마음이 어디 기울었느냐에 따라서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성경으로 기울면, 말씀 배우는데 기울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울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반드시 교회당이 있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모하는 쪽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세상 쪽으로 딱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돈 버는 데 가 있어요. 쾌락 쪽에 딱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즐기는 쪽에 딱 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운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마음 쓰는 쪽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 없으면 못 해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마음 있어야 결혼해요? 억지로 결혼해요? 억지로 결혼했어요? 아니래요. 이게 요즘은요, 마음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거든요. 마음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행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또 그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달아보십니다. 행동을 달아봐요. 그래서 말도 달아봅니다.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 속에 보면요, 그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프레드 깁스라는 사람이 책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 마음을 달아보셨대요. 얼마나 나오나 봤더니 무게가 100kg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대요. 왜냐면 100kg가 만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를 하나 딱 주면서 성분표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 딱 봤더니 깜짝 놀랐대요. 뭐냐면 고집 10kg, 개인적인 야심 23kg, 칭찬에 대한 사랑 19kg, 봉사에 대한 교만 15kg, 재능에 대한 교만 14kg, 권위에 대한 사랑 12kg, 하나님 진짜 사랑해서 하는 거 4kg, 사람들에서 좋아해서 하는 거 3kg, 진짜 신앙은 7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 중에서. 보이려고 하는 게 세상에 93kg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 이렇게 달아보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중심추가 하나님 쪽에 있는지. 여러분, 합당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합당하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저울추가 맞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복음은 예수님 피로 흘려가지고 그렇게까지 죽으셨다. 그러면 그의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진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에도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세상 죄인들처럼 사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르신, 여기 이제 우는 그리고고 이게 이제 바르신이 베레스라는 뜻인데, 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산산조각 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 누렸다 이런 것도요, 주님 오시면 아무것도 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남을 수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7교회를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님이요, 칭찬할 거, 칭찬하지 않을 거를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달아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심판이 올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벨사살은 지금 밖에 메데파사가 다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날 유프라데스강 있고 해자가 있으니까, 놀라운 것은 여기 헤로도토스 역사기에 이게 나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유프라데스강 강을 저 위쪽에서 강물을 돌려요. 딴 쪽으로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강 안 가잖아요. 강을 타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문이 닫혀 있으면 되잖아요. 잔치하니라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또 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벨사살 왕한테 국민이 마음이 없어요. 차라리 다리오가 낫다고 생각해요. 문 열어놨어요. 하룻밤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질 못했어요.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냥 문을 돌려놓으니까. 그래서 여기 그 나보니누스 역대기에 여기 쓰여 있는데, 다리우스 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냥 건너서 왔어요. 그냥 하룻밤에 끝난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목쳐 죽인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결국은 다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발걸음과 그리고 모든 것이 계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하고 그 앞에서 깨끗이 살아가면요, 진짜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진짜 한순간에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이 시대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